지난주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삶을 통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거나 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물질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삶의 우선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성서적 물질관을 영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물질뿐만 아니라 젊음, 시간, 명예, 권세,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이 보물에 포함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100세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금보험에 가입도 하고 장기저축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서 쌓아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200만 원만 벌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200만 원을 벌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쌓아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면 그때 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시 재수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옷감을 못쓰게 하는 벌레를 말합니다. 또 동록은 보물을 녹슬게 만들어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으면 이율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적이나 사기꾼들이 이 보물을 내가 쌓아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멍을 뚫고 탈취해 가고자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하게 진화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되게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욕심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 보물을 더 이렇게 불릴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고수익을 보장해 주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가로채 버립니다. 사기 안 당하고 구두쇠처럼 열심히 재산을 모아놨다 해도 정작 자신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자식들만 재산 싸움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다 쓰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한 재물을 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도적이나 사기꾼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천국 은행의 이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최소한 30배. 그러니까 3000%, 9000%, 10,000%가 보장된 곳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꿈을 드리고 청춘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대학 목자님이 참 저하고 동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합니다. 모임 때마다 단둘이 캠퍼스 피싱 모임도 하고 캠퍼스 모임도 하고 이렇게 수요 모임 이렇게 계속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항상 이곳에 와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하늘 보화에 쌓는 삶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차 대왕 목자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면은 이렇게 황금으로 가득 찬 창고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삶을 살게 되면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온갖 진귀한 보화로 가득 우리 금고가 차여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보물을 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분명 그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기자기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해하지만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역사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쓸 것을 아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씁니다. 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물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질 쓰는 데 있어서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과 같습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묻은 지저분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때문에 눈이 밝으면 자신의 온몸도 밝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힘씁니다.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자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몸을 밝게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귀한 보물을 하늘에도 쌓고 또 땅에도 쌓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늘에도 쌓고 또 땅에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에게 있어 주인은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에게 만일 두 주인이 생긴다면 그는 어느 주인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다른 주인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면서 그 토속 신앙인 그 풍요와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섬겼습니다. 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그들의 삶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회개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인 것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할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김미진 간사의 그 재정 강의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대책 없이 사명만 감당하다가 노후에는 박스나 줍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염려가 생기면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본질은 제쳐놓고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잘 봐서 승리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서 공부할 것인가? 누구랑 공부할 것인가? 뭘로 공부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 공부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먹고 마시는 문제에 얽매여 염려함으로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유행을 따라 하이 실종 패션을 입고 이렇게 다니다가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제 2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심거나 거두지 않고 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각종 곤충과 벌레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새들은 그저 날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가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찮은 미물도 이처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신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는 1규빗이라고 해서 이제 45cm 정도 되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아니 단 1cm만이라도 자랄 수 있다면 열심히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오히려 키가 쪼그라들게 됩니다. 본문에 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로 쓰여 있는데 이는 나이나 생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생명이 단축됩니다. 스트레스나 염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갖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의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고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백합화는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아가서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그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한 외적인 자태와 우아함과 향기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처럼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또 창조하신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그보다 더욱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낱 미물도 이처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먹고 입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장래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합니다.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또 공부에 대해 염려하고 취직에 대해 염려하고 결혼에 대해 염려합니다. 결혼한 분들은 자녀 교육을 염려하고 또 승진을 염려하고 또 노후 대책을 염려합니다. 늙게 되면 묘자리를 염려합니다.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윤우나 경원이가 막 오늘 못 먹을까 막 먹을 수나 있을까 막 고민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 비유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지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곤충이나 벌레를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31,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로 고민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을 돌봐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아담에게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참 염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개척 역사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양을 얻을까, 왜 안 올까, 이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고민하고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기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전공을 승리해야 하고 학사님들은 직장과 가정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할 때 삶의 질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다른 해야 할 일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먼저 자기 일을 하고 먼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앞에서 말했던 목숨을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주에 한 학생의 목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1, 2학년 때 별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분나라 군대 갔다 와서 전공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막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목자님에게 이제 그때는 목동이었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이제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투쟁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먼저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또 주어지는 영적 훈련을 이렇게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악기 다루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반주와 찬양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전공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는 올 A 플러스로 4.2인가로 이렇게 전공을 승리해야 했고, 이 성적이 발표됐을 때 모든 동역자님들이 막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졸업 후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현재 1년간 풀타임 목자로 광주 3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나세본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목자님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을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하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6장 33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